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2월이 이제 성탄절이 있고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12월입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또한 평화 또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도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성탄 준비는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말씀 보면은 26절에 이 마리아가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그래서 신학자들의 예상에 의하면은 보통 10대 후반에는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마리아는 10대 후반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처녀의 몸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 세대기였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와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니라. 31절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영적으로도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도 지금 마리아가 이 결혼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임신이 된다고 하는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당장 만나게 될 이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막상 남편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남편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죠? 임신이 됐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유대 율법상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로 쳐서 그래서 이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있기 때문에 10대 후반의 나이, 그죠? 우리 10대 후반 뭐 봐봐야 아직 애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10대 후반의 이 여성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참 어려운 이러한 삶의 현실과 또 직면해야 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문제도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을 때는 오히려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마음에 이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을 몰랐을 때는 정말 의롭게 살아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마음에 이 죄가 발견이 되어져서 이 괴로워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로마서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다가와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인생의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 마리아를, 우리가 참 이 신앙을 참 이 귀중합니다. 36절에 천사가 예를 하나 듭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입니다.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감정에 그리고 주위의 시선과 환경에 아랑곳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인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의 장벽을 뚫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분명히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답은 우리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설교를 하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을 임신하였다. 자, 믿음으로 말씀이 임신되어지니까는 그 말씀이 마리아의 눈앞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임신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이 막 상해 있는데 그 남편인 엘가나가 사랑도 쏟아붓고 그리고 또 재산도 많이 주고 해서 달래는데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하느냐, 격동시킴으로.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이고 정말 아기가 태어날 때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언니는 모르시죠?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정말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정말 팔이 아프고 안으려면 복잡. 아이고, 아 언니는 모르시는구나, 애가 없어서. 막 이러면서 그냥 마음을 막 휘집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을 움직이니까는 당시에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한나가 막 괴로워하고 몸은 베베 꼬고 막 말은 하는데 목소리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는 저 여자 술 취했구나, 술 마시고 저거 댕글댕글 구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굉장히 좀 엄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나가 말을 할 때 당신의 여자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알고 아주 호되게 꾸짖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임함이니이다. 참 귀한 여성이 삐지지가 않습니다. 시험 들지가 않아요. 아니 내 마음은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데 목사님은 내 마음 말지도 못하고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욕은 있는 대로 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 이거 정말 영적으로 정말 최악이다 하면서 마음에요 시험이 드는 게 아니고요 괴로워지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이 말 다 듣고 나니까는 그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복을 아주 그냥 강하게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인생이 대역전이 되어집니다. 이 한나가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도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또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말씀을 임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평안히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신다. 아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다시는 수색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면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시대를 바꾸는 선지자인, 그래서 이 왕정 시대를 펼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새 시대를 여는 이러한 귀한 이 사무엘이 한나의 태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도 마리아도 여러분 성경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은 바로 말씀을 먼저 인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일 파티 가면은 뭐 우리 아기 사진 놔놓고 우리 친구 아기 때 이거 즐거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일 파티 가면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친구가 행복한 거고요. 이 친구를 축하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 이것이 성탄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오신 신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의 고통이 밀려들고 또 인생이 괴로워질 때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폴 슬로비라고 하는 미국의 오리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미국의 의사결정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연구회. 위험이 있는 시기에 국가나 또한 국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단체가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싱크탱크라 그러죠. 아이디어 뱅크의 회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미국에서 위기가 닥칠 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십 년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래서 바른 결론을 내릴 확률이 17%라는 거예요. 17%. 그러니까 10번 결론을 내리면 한 번 아니면 2번 맞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나머지 8번은 이 바른 결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봐도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 결론이 맞을 확률이 17%고요. 그리고 나머지 83%는 하나님의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성공하는 케이스는 17%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실험이 세계의 미국의 그 유명한 경마 아시죠? 말 땅 하면 말 쫙 달리면은 10마리가 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승하는 말에다가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돈을 건 말이 우승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전문 경마 도박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10마리가 뛰니까 아무 정보 없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10%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10마리 중에 이 선택을 하면은 10분의 1은 맞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마 도박사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5가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모는 기수가 누구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말을 모느냐, 그리고 그 말의 속도가 무엇이냐, 작년 한 해 동안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5가지의 정보를 이제 경마의 도박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이 경마 도박사들이 최대로 성적을 내는 게 무엇이냐면 우승하는 말을 맞출 확률이 10%에서 17%까지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마사들에게 5가지 정보를 주었을 때 10%에서 17%까지 확률이 올라갔는데 실험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정보를 10가지를 주었습니다. 2배의 정보를 더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7%에서 최소한 20%, 30% 확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보를 10개를 주고 정보를 20개를 줘도 우승하는 말을 맞출 확률이 17%에서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저 말이 우승할 거다라고 콕 집어서 아무리 해도 17% 이상은 인간이 내린 결론에서 올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국가 정보기관에게 참고가 되어지는 그러한 실험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는요 17%라는 거예요. 인생 여태까지 우리 많이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100가지를 선택하면 그 중에 잘 내리는 선택이 17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3번은요 운이 좋으면 잘 되고요, 나쁘면 망가지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뭐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자신감이 한 10%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5가지 정보를 가지게 되니까 자신감이 19%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정보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맞추겠구나 하고 자신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34%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보 10개 가지고 있으니까 나 이 말 더 잘 맞출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요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은 뭐죠? 17%예요. 그러니까는 자신감은 34%인데 인간의 능력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을 크게 걸어서요. 그래서 실험에서 파산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잘 살 것 같잖아요. 경험이 많을수록 잘 살 것 같잖아요. 주위에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17%에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만 높아지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자신감만 높아지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다 잘해요. 나 경험이 있고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나 이거 잘합니다.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해야, 여러분, 잘해야 10%고요. 더 잘해야 17%인 이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간은 17%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100%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없고요. 오늘 천사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든다고 인생이 바뀌냐?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은, 그러면 내 인생이 이 어둡고 마치 시궁창에 처방기 뜬 단 이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 이제 치수가 있던데,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 그래서 5번째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 남에게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거, 이거 말 다 돌다가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요,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4번째가 비판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 욕했다 그러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 외면을 당하는 것. 그리고 2번째가 뭐냐?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죽는다 하면은 제일 두려워할 것 같은데 죽음이 2번째예요.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 실패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새벽기도 드리는데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나 여기에 투자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경험, 나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10%의 인생이에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남자는 주의 종이오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우리는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 벗어버리겠습니다. 내 경험 벗어버리겠습니다. 사회의 시선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면 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지금도 꽤 있거든요. 내 감정 때문에, 감정상에서,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 정말 이 편협한 이 마음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갑자기, 여자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뛰어가 봤더니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기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성분들이 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뱀 보면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성들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너무 좋아하세요. 샤넬에 무슨 가방 하나 나오는데 6시간 기다려서 사고요. 악어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악어 가죽 백은 막 몇십만 엔을 주고도 막 삽니다.
그러니까 뱀과 악어는 무서워하는데 가방은 좋아해요. 그 무슨 브랜드 보니까 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좋다고 삽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껍데기만 벗겨내면은 무섭지 않구나. 그죠? 껍데기만 벗겨내고 거기에 가공만 조금 하면은요, 그러면 명품이 되어집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무서운데요, 기분 나쁜데요, 껍질만 벗겨내면은 명품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껍질이 이게 생각이거든요. 내 자존심이거든요. 내 경험이거든요. 내 상식이거든요. 이거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만져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 되어집니다. 마리아 명품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되어지잖아요. 내 인생의 껍데기를 벗겨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지면 그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어져요. 나아만이 아람의 이 제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 그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주인이 내 고향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그러면 나을 건데요 라고 말을 듣고 선물을 있는 대로 싸가지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업만 하나 뜩 보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우리는 막 위대한 목사님 찾아서 자꾸 기도받으려고 그러고요, 저 영빨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영력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기도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통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통로가 전부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하만이 분기탱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와가지고요, 우리 무당이 칼탈듯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자기 상처 위에다가 막 무슨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사환 하나 보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니 내 생각과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에 나아만이 생각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자기의 경험에 생각의 껍질을 벗겨내고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문화, 그러한 풍습,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가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딱 씻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살이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여지니라. 뒤에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있다. 모공이 없어요. 모공이. 이거 얼굴 보면서 신기합니다. 어떻게 땅구멍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그죠? 땅구멍 메꾸려고 화장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복을 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피부 문둥병이 흔적도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나아만이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 붙드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난 분인데 이분은 은행 경비원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서 그래서 인생 마지막쯤에 은행 경비원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이 참 어둡고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얼굴은 그 얼굴 하면은 우리 한국말에 얼 하면은 혼이잖아요. 혼. 그래서 얼굴은 이 얼은 혼입니다.
그리고 이 굴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혼이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얼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뻔한 말씀이지, 그죠? 그냥 뻔한 설교, 뻔한 말씀, 매일 듣는 말씀. 그래서 얼굴 환하게 한다고 인생이 변하냐?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은행에 엄마랑 그 조그만 아이가 하나 오길래 나름대로 웃으면서 안녕 그랬더니 애가 자지러지게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원 하시는 이 성도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해서 정말 오랜만에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밥맛이 새끼는 없더라는 겁니다. 웃었습니다. 기분이 더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 그래서 자신이 잘 가는 모든 곳에 거울을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천장에도 거울 붙이고요. 화장실에도 거울 놓고요. 자기 은행에 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일하셨는데 은행에서 일하셨는데 그 은행에 자기 데스크 앞에도 거울 놓고 그래서 거울에 자기가 보이면은 싹 하고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만 보이면 웃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할머니들이 자기 카드 주면서 돈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경비원 나 이것 좀 돈 좀 찾아줘. 그래서 통역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비밀번호가 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비둘기야. 그래서 비둘기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비둘기가 9999 울잖아. 그래서 내 비밀번호는 9999야. 그래서 그렇게 9999를 가르쳐주면서 돈 찾아달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러더니 인상이 얼마나 좋고 사람들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은행의 정식 직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에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의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한국에 진상 손님 오면은 이거 머리가 뚜껑이 제대로 열립니다. 막 진상 손님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도 싹 웃으면서 그러면서 대응하니까 웃는 얼굴에 뭐 못 뱉죠? 침 못 뱉는 거예요. 자, 한국 속담 기가 막히게 정말 지혜롭습니다. 싹 웃으니까는요 침을 못 뱉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요, 행복해지고요. 그래서 그 경비원 이분이 그냥 이름이 그냥 그 은행업계에 그냥 확 퍼지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카우트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그 지역 지점의 이사장이 되어집니다. 경비원에서 이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웃으면은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웃으면은 웃는다고 인생이 바뀌냐? 여러분 이 사람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요단강 가서 7번 여러분 열받은 채로 자기 아람 나라에 돌아갔으면은요 이 사람 문둥병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씻어보는 거예요. 6번 씻을 때까지 안 낫습니다. 7번 씻어야 낫는 거예요. 아니 웃는다고 인생이 변합니까? 그런데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 말이 될까봐.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평택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종종 드리거든요. 목사님 말씀은 옳아도 옳고 틀려도 옳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하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은 거기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맞아도 맞고요, 틀려도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리를 그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렸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씻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틀린 말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이 옳고 그르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상식, 정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삶은 잘해봐야 10%입니다. 나머지 9번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내 인생에 자빠지고 넘어진 경험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요, 인생의 선택과 이러한 어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처녀의 몸에서 신비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듯이요, 우리의 삶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나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종은 아멘입니다. 이게 성탄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면 나 아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신비로운 인생의 회복과 축복과 풍요로 가득하여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